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전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시고 그에 걸맞는 결과를 맞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20세에 왕이 됩니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일에는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합니다. 4절 말씀도 보니까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하스 왕이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부터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도 보니까요. 산당에서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모든 우상신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해버렸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보니까 아람 왕의 군사들과 북이스라엘 왕의 군사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것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차원의 전쟁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 왕의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자기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뇌물로 줘가면서 이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물론 아수르 왕의 도움으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니까 아하스 왕의 모든 관심은 아수르 왕에게 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오직 관심은 아수르 왕에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곳에 아수르 왕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아하스 왕이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던 겁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단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세워진 우상 숭배 제단의 설계도를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들려보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는 새로 세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배치된 성전 기물들을 마음대로 변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나드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성전을 드나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유일한 관심은 또 세속적인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평가하시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였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만 살피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힘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수술하는 김명진 장로님 자녀 김주원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도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손끝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밀함과 또한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5년도 내년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연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강태화 집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